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0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살아 예수의 살아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부터 저녁 수요 예배까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시간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해갈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영원히 소생함으로 허락하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신앙 생활 중에 상처 입은 심령들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인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설립부터 지금까지 선교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고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일이 늘 흥왕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연결된 선교지마다 영혼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이 늘 부흥하게 하셔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농촌교회와 개척교회
그리고 도시 빈민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와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그리고 세밀하게 살피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마음을 읽고 필요한 것을 섬기는 감동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의 전원이 감돌지라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남과 북의 대립이 확전되지 않고 속히 종결되어 화해와 평화를 논의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에 관계가 아닌 공의를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금 사용하여 주시고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다시금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지난 시편 39편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가는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전에 인생에게 공지해 줌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미리 마련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애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시편 42편도 시편 분류 중에 애가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동안 살펴본 시편을 되돌아보면 의인은 항상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빨리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의인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의 의인도 고난의 크기와 긴박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빨리 응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의 의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자신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의인은 지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피조세계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책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심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려지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의인이 현재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바로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본업이기 때문에, 하루 중에서 해야 되는 일과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 일을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부흥회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설교를 하시기 전에 항상 하셨던 말씀이 맨 앞자리는 금자리이고 맨 뒷자리는 금은동 중에서 동자리라고, 그러시면서 똥자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앞자리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42편의 의인은 아주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변함없이 언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목적이 있는 신앙이 아닌, 마땅히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기에 의인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그렇게 열정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과거 신앙의 선배와 비교할 때 많이 부족하고 많이 믿음이 식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다라고, 갈급함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여러 종교가 한국 땅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단순히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었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열정을 다해, 열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열정이 시들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정말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을 덮어두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공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든든한 삶을 살아가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시편 42편의 의인처럼 오늘 하루, 그리고 주어진 삶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채워짐을 통해 세상의 삶이 보람되고 의미 있으며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시편 42편의 의인은 계속해서 누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는지 그 대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함께 찾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인생에게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찾을 때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고 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겠다고 그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때를 마감하실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때에 나아가야 되는지, 얼굴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과 고민이 된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걸 알아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시기를 고민하지 말고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4절은 누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과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쉬고 계신 분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가나안 성도님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셔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부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 모이도록 부르셨나요? 옆에 있는 분들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름 때문에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을 교회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남으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의인은 지금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권면을 하느냐?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것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학교, 관공서 그리고 회사가 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곳 가운데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올라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삶이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으로 영원히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우리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의 쉼을 갖고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